오늘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한 주간 계속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가볍게 바라보면 안 되겠죠. 이번 주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좀 깨어서 새벽 제단도 좀 쌓고 성경도 좀 읽고, 아멘이 안 나와서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좀 성경도 읽으시고 새벽 제단도 좀 쌓으시고 금식도 좀 하시고 선한 일도 좀 하시고 이번 주간에 정말 주님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큰 대목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탄,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게 다 계시의 사건들입니다. 무슨 계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계시가 성탄, 십자가, 부활, 승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이 있어요. 그는 사람들이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세요. 행복합시다. 행복해야죠. 다 행복해야 돼요. 또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번영하기를 원해요. 잘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성취도 이루고 명예도 이루고 자랑 삼아서 살기를 원해요. 이게 현대인들의 속성이에요.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훌륭해요. 잘 산다는 것은 참 대단히 훌륭한 일이죠.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짜릿한 어떤 성취감을 주기도 해요. 야, 해냈다. 그럼 그렇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꿈꾸고 일하고 성취하고 누리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대단할 수도 있고 훌륭해 보일 수도 있고 멋져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분명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아멘. 현대인들은 누구나 부유하기를 원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은 뭐냐면 이 세상적인 행복 이상의 행복, 인간적인 영광 이상의 영광, 그거를 선물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주셨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꿈꾸고 그거를 믿고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우리가 새겨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도 많은 박해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적어도 3세기경까지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초기에 이런 그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얼마나 눈물겨운 거였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 3세기가 되고 4세기에 넘어가면서부터 놀라운 역사적인 기적과 반전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313년도에 기독교를 이제는 기독교 신앙도 믿어도 된다 하고, 그게 기독교 공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박해했던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해 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하나도 안 놀랍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로마 사람들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로마의 최고 극형 형틀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하고 고난을 당하게 했던, 입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했던 이 로마 황제가 이제는 로마 사람들을 전부 기독교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라 그랬다. 이게 안 놀라워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그리고 392년도에는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 전부 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참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스데반 집사님, 야고보, 이런 순교자들이 나오고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겪었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점점점 정치 권력과 금력과 결탁하면서 타락해 가기 시작해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시작한 게 뭐냐면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운동이요? 수도원 운동. 그 분도 출판사에서 발행한 사막 교부들의 금원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수도사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냐? 자발적인 유배. 세상에서 죄 짓고 탐욕을 가지고 범죄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으로 들어가는, 길도 없는데 강물을 타고서 100km, 200km, 1000km, 1000몇백 킬로를 쫙 인적이 없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수도원의 시초예요. 그리고 가난, 화려한 도시, 의리의리한 저택 이런 게 아니고 가서 토구를 파고 암혈 바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런데 거주하면서 다 소유를 버리고, 그리고 침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오로지. 이게 수도원의 효시예요. 그리고 이 수도원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혀와 배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혀와 배를 다스려라. 여기 배 나온 분들 배를 다스려야 돼. 혀와 배를 다스려라. 때로는 침묵을 지키기 위해서, 말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3년간 입에다가 돌을 물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돌만 의직만 해도 패했는데 말이야. 3년 동안 말로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돌을 물고 살았다 이거예요. 돌을. 아니, 대단한 얘기를 하면 좀 대단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왜 눈을 내리뜹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승 중에 불교의 최고승으로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 등을 땅에다 붙이지 않고 잠을 잤다 그러는데 그보다도 더한 이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14년 동안 눕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벌써 자는 사람 둘이 있는데 14년 동안 등을 땅에 붙이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했겠지만 뭐. 하여간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직 예수로서, 오직 하나님, 오직 천국. 이런 사람들이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티나, 터키, 소아시아 지역, 산악지역, 사막, 광야 수도사들이 무수하게 생겨요. 우리 지난번에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갔었을 때 거기 갔었잖아요. 갑바도키아. 암혈과 톡을 그런 데를 파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거기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신학교를 운영해 가면서 큰 기독교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순수하게 오로지 천국을 바라보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10m가 넘는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3층에 놈들 다 내려올 것 같은데 있다가 혼자만 올라갈 수 있는 기둥에 올라가 왜 안 내려오느냐? 세상에 때묻지 않겠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밥 올려주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밥을 한 끼만 먹었어요. 배를 다스려야 된다.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우리 수도사들 중에 이런 일화가 있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스승과 제자 수도사가 길을 가는데 완두콩이 몇 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부님, 제가 콩을 주어도 될까요? 스승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그것을 거기에 놓았느냐? 아니요. 그렇다면 내가 놓지 않은 것을 어떻게 주울 수 있단 말이냐? 이 정도로 정직하고 이 정도로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이 정도로 정직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다. 이게 기독교 초기 역사에 있었던 수도원 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러던 것이 수도원이 막 인기를 끌으니까 막 수도원 출신 중에서도 감독도 나오고 교부들이 나오고 뭐 이러니까 점점 또 권력과 유착이 돼요. 부귀와 결탁에서 부패하기 시작해요. 초기 기독교와 사막, 광야, 산중의 수도원 운동,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번영하기를 원하고 그저 행복하기만 원하고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는 오늘의 우리 세대의 사람들에게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인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썬데이 크리스찬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냐면 거기가 성전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받으셨던 곳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겠다고 약속한 제사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그랬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관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딱 하나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은 딱 하나인데 로마 정부가 오용 제사장 대제사장을 또 세워가지고 제사장들과 그렇게 돼 있어요. 서기관들에게,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겠다, 죽임을 당하시겠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말할 수 없는 순환을 겪고 죽음을 당하실 것을,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가셨다, 그런 얘기예요. 네? 알고 가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다 그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네? 아니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과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죄책감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런 엉터리 어용 종교인들, 타락한 종교인들에게 왜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귀한 분이 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가?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벌써 이해 다 하셨는지 5번이 눈 감고 자네.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자. 여러분 이해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만 이룰 게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고난을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귀중한 가치가 있다. 아멘. 예. 오늘날 사람들이 부유하기를 원하고 안락하기를 원하고 고생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안락하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 올라오면 힘들어 죽겠어. 단장에 미아리 꼬개 철사줄로 꽁꽁 묶어서 오는 것 같아.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거든. 세상이 너무 편하거든. 집안에 푹신한 소파에 소처럼 누워있으면 편하거든. 그래서 소파라고 그러죠.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안일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불가능하지. 이쁜 아기를 낳으려면 배 아파서 낳아야지 어떻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예?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을 3번밖에 안 해서 다시 해.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예?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나?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있잖아요. 왜 고난 당하셨어요? 고난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죄 때문에 다 지옥 간다 그 소리예요. 모든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서는 성전에서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당신이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써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 이거예요. 예? 이러한 사실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느냐. 고난당하고 죽음당하실 것을 알고 왜 가셨나 보니까 세상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고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있어요. 7월 14일이에요. 그러면 양 2마리를 하나는 잡아서 이거를 토막을 내고 피를 흘려가지고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깜깜한 성문 밖에는 사자,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으르렁거리고, 거기 가면 100% 죽는 거예요.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희생양이 대신 죽는다. 너의 죄는 이렇게 죽어야 할 죄다, 이거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는 걸 볼 때 보라,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보면 안 돼요. 어떤 예수님으로 봐야 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냥 무슨 종려나무 가지나 흔들어대고 그냥 옷이나 벗어서 깔아놓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 이거예요. 예. 요한일서 2장 2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신 게 아니다. 우리를 살리려 가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가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가신 거 가셨네, 가셨대, 가셨나 보지 뭐, 이러면 되냐 이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죠. 왜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셨거든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랬어요.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 그랬었어요. 왜?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니 고난 주간에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진리로 사는 사람들. 아까 장로님도 그 기도를 했어요. 영으로 살기 위하여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이 쉽지.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당해야 돼. 고난을. 아멘. 예. 여러분, 영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은 평생 새벽 기도 하루도 못해요. 하루도.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루만 안 해도 내가 하루를 실패한 것 같아. 차원이 다른 거지. 왜 기침해요? 아멘을 해야지. 아멘 해. 아멘 하면서 기침하네.
할렐루야. 그렇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기독교가 고행을 하라고 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수도사들이 스스로 그렇게 했던 거지. 우리가 무슨 10m 넘는 나무에 올라가서 안 내려온다든지 독신으로 산다든지 하루 한 끼만 먹고 살란다든지 입에다가 오늘부터 또 돌 넣고 다니다가 또 입이 헌다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요. 주를 따르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런 것뿐이지. 14년 동안 안 누웠다고 오늘부터 또 안 눕고 주무시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된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소멸하는 민족이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생하기 싫다는 거거든. 고생하기 싫으면 이쁜 자녀 품어 기를 수가 없는 거지.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품어 기르는 거지. 그게 행복이지. 아멘이죠?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는 아무나 합니까? 힘든 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효하게 되지. 고난이 있더라도 부모를 내가 귀중히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부모 공경 효도도 할 수 있는 거지. 아멘이 이쪽에서 나오는데 왜 저기서 나오지? 아멘. 부부가 살려고 한다면 서로 이해하고 고난의 짐을 같이 나누어지고 살아야 의좋은 부부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지. 나만 변하겠다 하고 한쪽은 죽거나 말거나 그러고 살면 어떻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까? 고난을 짊어져야 행복이 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와 우애를 나누는 것도 그렇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렇고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교회 와서 청소 한 번도 안 하고 교회 와서 봉사 한 번도 안 하고 뭐 기도는 목사님이 하고 장로님들이 하겠지 잠 안 오는 사람들이나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영적인 생활을 하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 배 나온 분들 아까 배를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배가 그냥 들어갑니까? 제가 배 들어간 사람으로서 말하건대 배가 그냥 들어가냐 말이에요.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해야. 그래야 복부지방 빠지고 혈관 건강해지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도 안 졸고 배 나온 이들이 또 잘 졸아요. 또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라고 무조건 피하면 안 돼. 이거는 할 건 해야 돼 하고 고난을 짊어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요 그게. 그게 멋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가겠다는 사람이 예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덜렁덜렁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죠. 그래서 15세기 독일의 경건주의자요 우리 감리교회의 웨슬리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줬던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뭐라고 그래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고난을 통과해서라도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고난을 돌파하고 도전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내고 진리의 삶을 살아내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고 후회 없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려면 십자가 질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 그게 멋있는 삶이에요.
아멘. 예. 두 번째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하는 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만 지고 따라오라고 한 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이 편안하게 하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겠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신앙의 수준이, 신앙심이 깊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세례 받은 분도 있고 받을 분도 있지만 세례 꼭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의미도 있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뭐냐면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세례예요.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표로서 받는 게 세례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 나여 나여 하고 살던 사람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세례라 이거예요. 세상 것에만 빠져서 그게 결국은 일회용 밴드처럼 소꿉놀이처럼 금방 끝날 거라고는 모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천국 바라보고 살기로 작정하고 거듭난 표로 받는 게 그게 뭐냐면 세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아놓고도 세상 것에 바쁘고 세상 것에 빠져 살고 이거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에 성도들에게 자꾸 특별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여러분이 열심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을 내가면서 직분이 생기면서 점점 갈수록 목이 곧아지고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되는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건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띠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와서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뭐를 하고 나면은 나 좀 칭찬 안 해주나. 어떤 사람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성도들 수고하는 사람들 격려해 주라고 좀 밥을 몇 번 사줬더니 또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밥도 안 사준다고. 나 식당 하나 차려야 되려나 봐. 이게 참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또 상 안 준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네. 상은 주님께 받아야지. 칭찬은 주님께 받아야지. 칭찬해 줄 때 저도 물론 칭찬도 하고 어떤 때는 박수도 쳐드리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돼. 뭐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런 신앙이 돼야죠. 그런 신앙. 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다 소리 없이 합니다. 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이 한 것도 자기가 한 것처럼 명예를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다음 주에 주보에 낼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주님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부인하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주님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탕자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거라면, 지금부터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렇게 하고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그야말로 신발 벗어지게 달려나와가지고 그를 안아주고 말이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고. 왜?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을 못하겠나이다. 자기 부인할 줄 아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집의 큰아들이 어때요? 큰아들이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방탕한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것을 먹어버린 쫄놈한테 말이야 송아지 잡아주고 잔치한다고. 이 교만이거든요. 교만. 자기 공로의식이거든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뭘 해야 되냐면 자꾸 자기 부인해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무익한 종입니다. 불충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고난주간은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고난의 의미를 새기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광을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여러분을 드려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여러분이 터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어마어마한 그 고난과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많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한계를 돌파하도록 새로운 결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가치와 의미와 보람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십자가 지고 생명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